요즘 젊은 청년들의 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지금 아주 공황 상태로 빠짐으로써 아예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취직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의 진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무리 고위직 공무원이나 또 교수나 교사로 은퇴를 했다고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은 할 일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옛날에 그래도 선생님으로 지냈는데, 교수로 지냈는데 붕어빵을 구워서 팔 수도 없고, 또 피자를 배달할 수도 없고, 또 귀농해서 농사 짓는다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대령 출신은 제대하고 난 뒤에 그 학교 지킴이 수의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몰랐을 텐데 그 학교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대령 계급장을 달고 권총 차고 집차 타고 다닐 때는 참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대하고 난 뒤에는 다른 할 일이 마땅히 없어서 초등학교 지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노인들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분들은 건강이 허락이 되면 그 뒤에도 변호사, 의사 할 수 있지만은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도 은퇴하고 나면 아무도 설교를 시켜주지 않고 겨우 순서 맞는 것이 축도만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위직 공무원이나 교수라 하더라도 나이가 되면은 그 일을 두고 내려와야 됩니다. 제 친구 하나는 올 8월이 그 교수 은퇴인데 그냥 1월 달에 은퇴했으면 되는데 8월 달에 은퇴하는 바람에 지금 그 동영상으로 그거 한다고 고생 엄청나게 한다는 겁니다. 6개월 그거 더 한다고 그 새로 그거를 다 작업을 하는데 엄청 지금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빨리 1월 달에 그냥 그 은퇴해버렸으면 이 동영상 같은 거 안 만들어도 되는데 자기가 참 이 한 학기 더 하는 바람에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들은 보니까 대개 이제 계룡대 거기 이제 자기 집들이 있으니까 장성들은 제대하고 주로 이제 골프를 칩니다. 주로 골프, 매일 골프를 치는 것이 자신들이 제대하고 나서 할 일입니다. 골프 없으면은 아마 장군들도 죽어야 될 겁니다. 또 자전거 타는 분들 대개 보면 이제 교사직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 보면 막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시고, 뭐 산을 타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고, 교회 나올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고요. 참 공부할 때가 행복했구나, 교회 나올 때가 참 행복했구나, 그런 생각. 개척교회 할 때 청년들 쫙 둘러 모아놓고 막 토의하고 이럴 때 그때 참 인생의 제일 행복한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그 대장간에서 중요한 것은 그 불을 피우는 겁니다. 안에 조개 석탄 그 넣고 화로에 막 바람을 넣어가지고 불을 피우고 거기다가 이제 쇠를 집어서 벌겋게 달굽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집게로 집어가지고 팻마로 때리는데
시카를 만들기도 하고 낫을 만들기도 하고 물에 넣었다가 식히고 또 불에 달구어서 때리고 이러는데, 근데 그 불을 피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마 어른들은 대개 다 그랬을 겁니다. 엄청 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난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꼭 이 세상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근데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 학교도 못 다니고 이러니까 남을 돕기는커녕 남에게 피해나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세상에서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제가 좀 더 크고 난 뒤에 사도 바울 같이 평신도로 참 직업을 가지고 길이나 공원이나 놀이터 이런 데서 전도하면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지내야 되겠다,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목사하지 말고. 근데 그런 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청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사도 바울 흉내 내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바울이 아니지 않느냐, 사도 바울 흉내 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 살려고 했더니 바로 극빈자가 되고, 그리고 서울에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집값이 1년에 몇천만 원씩 뛰는데 우리는 있을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있었어요. 참 놀랍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목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목회는 안 하려고 했는데 목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목회 안 하면 뭘 할 뻔했나. 진짜 무슨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운전을 잘하면 대리운전이라도 하겠지만은 운전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길은 틀림이 없구나. 나는 진짜 목회 말고는, 그렇다고 해서 성격이 또 고분고분한 것도 아니고 직장에 가면 잘릴 1번은 죄구나.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참 틀림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감사를 많이 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숲에서 천둥을 만나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시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그 목숨을 걸고 도망을 다녔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도망 다니다 안 되니까 가드까지,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먹고 사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거기서 수입을 얻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건데, 그게 뭔가 하면 의로운 강도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들 습격해가지고 그 곡식과 가축을 빼앗고는 사람은 다 죽이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살려놓지 않고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이제 입을 나불거려가지고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싹 다 죽였습니다. 그게 자기 잡이고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아르바이트, 강도짓 하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다윗이 터득한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는데 블레셋도 도움되지 않고 이스라엘도 도움되지 않는, 천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자기 가족과 가축을 다 찾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전멸했고 사울왕과 왕자 셋도 죽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윗의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어느 쪽을 향해서 자신의 진로를 정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적어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망한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긴 나라 블레셋에 더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로 간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뭐가 될 것인가? 다윗은 음악을 잘합니다. 그래서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양을 잘 칩니다. 목축업자가 될 수도 있고 전쟁은 자기 부르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왕이 되라고 기름 부으심을 주셨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여러 가지인데 또 예언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해서 설교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다윗의 진로 문제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윗은 그 진로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신들의 진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성을 쭉 열거해 놓고 그 가능성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내가 하고 싶은 것부터 막 트라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10가지 가능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10가지 가능성, 삼성, LG, 맨 끝에 가서 대한항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1억서를 이제 내보고 다 안 되면 또 딴 쪽으로 해보고 경찰 공무원 시험도 치보고 안 되면 또 딴 것도 해보고 지금 우리나라는 자기가 뭘 원한다 해가지고 잡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마 한 20%도 안 될 겁니다. 거의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가지고 막 죽으나 사나 돈 벌러 다니는 것이지 정말 이 직장이 만족스럽고 이 직장이 내가 원했고 그런 분들은 20% 30%도 안 될 겁니다. 전에 어떤 분이 잡이 없어서 막 고민을 하는데 어떤 어른이 지방에는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라고 하는데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체라도 취직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니까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결혼을 못 한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해주기 때문에 결혼하려면 죽어도 서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대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이 높아요. 남자나 여자나 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눈에 맞는 사람은 또 교회 안 와요. 다 서울에 또 있든지 예수 안 믿든지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눈이 높기 때문에 눈을 깔고 다녀야 되는데 눈이 다 막 자꾸 하늘을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라 이러다 보니까 눈이 높아져 가지고 결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전멸함으로써 망했지만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그 망한 나라로 가야 될 것인지 지금 이긴 나라 블레셋에 남아있어야 되는지 이스라엘로 간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마 길보아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손으로 묻어주자. 이미 전쟁 끝났지만은
그 시체가 널려있는 사고 현장, 우리로 치면 사고 현장 길보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때는 예루살렘은 아니지만은 사울이 있던 그 왕이 있던 집으로 가자. 거기 내 부인도 있고 거기서 내 직책을 되찾고 원대 복귀하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 정체를 잘 모르고 있을 때 블레셋을 치자. 기습 공격을 하자. 다윗은 기습 공격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아말렉도 기습 공격해서 가족을 다 찾았습니다. 그 블레셋이 지금 이겼다고 방심하고 있을 때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 치면 다시 영웅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 승리한 나라, 아마 다윗이 좀 속물적이라면 그냥 가드에 그냥 남아가지고 계속 충성하면서 계속 그 강도짓 아르바이트 하면서 재물을 축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젊은 여성들은 결혼 대상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요. 작정 기도해도 안 나타납니다. 작정 안 해도 안 나타나고, 작정 기도해도 안 나타나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아무리 이력서를 내도 회신이 없고, 또 이 은퇴하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뭘 해야 될지, 붕어빵 기계를 과연 중고라도 사야 될는지, 아니면 학교에 그런 학교 지킴이라도 해야 되는지, 피자 배달이라도 해야 되는지, 사실 그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결론이 안 나거든요. 결론이 안 나요. 미래는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쁘고 침체되고 결국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원점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냐?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하면 기분만 나빠지고 침체되기만 하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잘한 것도 있었습니다. 시도 많이 썼습니다. 도망쳐 다니기도 했습니다. 강도짓도 했습니다. 강도짓이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새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사울이 죽었을 때 자기의 그 진로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고 뭔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새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새 출발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새 출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으로부터 인생을 새 출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나이를 불문하고 새 출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새로 시작하기로 결정했고
하나님께 물어봄으로써, 어디로 가면 되느냐 물어봄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새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제사장 아들이 도망치면서 가져온 에봇이 있었는데, 그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보석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간단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뜻, 예스와 노, 예스와 노, 단답형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스무고개처럼 자꾸 물어보면 예스, 노, 예스, 노, 예스, 노 이러다 보면 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하지만 이게 간단하게 끝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움직일 때입니까? 예스. 움직이라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여기 이제 더 시글락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로 올라갈까요? 예스. 그러니까 망한 나라로 가라는 것입니다. 망한 나라로. 블레셋이 아니고 망한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갈이 있는 데로 갈까요? No. 베들레헴으로 갈까요? No. 이스라엘로 갈까요? No. 유다로 갈까요? Yes. 유다면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물으면 답이 없죠. 그래서 뭐 이 도시 저 도시 막 이야기하다가 헤브론이나 한번 물어볼까? 헤브론으로 갈까요? Yes. 그래서 이제 헤브론이란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인생의 길을 찾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교실에 앉아가지고 비 오는 날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로 유학을 가서 무엇을 가지고 전공을 하고 또 뭐 교수가 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거 가지고 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길 찾는 데는 예수님이 도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길입니다. 여러분, 길 찾고 싶으면 예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신이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살고 싶으면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생명이니까요. 죽고 싶으면 마귀인데 가고요. 세상으로 가고요. 살고 싶으면 예수님에게 가고요. 진리를 알고 싶으면 하버드 말고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고요. 물론 우리에게는 제사장에 우림과 둠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예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예수님은 거의 동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읽는 거하고 안 읽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의 차이가. 감정의 차이도 많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메모를 하면서 읽으면 벌써 얼굴에 웃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돼. 움직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움직일 때입니까? 움직인다면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됩니까? 망한 나라입니까? 성공한 나라입니까? 이런 거부터 다윗도 금방 답을 안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여러 번 질문하고서 조금씩 그 범위가 좁혀지는데 마지막에 이제 헤브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새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새 출발하지 않으면 그 옛날에 그 나쁜 기억들에 사로잡혀 가지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뭐 다른 사람이 한 말이라든지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발목을 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새 인생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과거를 이야기 안 하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과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과거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는 들었지만 새 인생 살고 싶으니까요. 새 인생 살려면 구두를 바꿔야 될까요? 새 인생 살려면 머리를 바꿔야 될까요? 머리 스타일을 바꿀까요? 파마를 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파마해도 조금 낫죠. 안 하는 것보다 파마하는 게 조금 낫죠. 구두를 바꾸면 조금 물집이 생기죠.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새 인생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새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 한 100가지 준비해 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좁혀집니다. 결국은 망한 나라 중에서 남쪽 변두리 헤브론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겨우 헤브론인가 하는 것입니다. 겨우 하나님의 뜻이 헤브론인가. 아마 다윗은 사울이 죽기만 하면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은근히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은근히 사울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라고 한 곳은 그 이스라엘 중심 지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심 지역이 아니고 남쪽 변두리 중에 변두리, 그것도 산지, 농사도 되지 않는 양이나 쳐야 되는 헤브론 그 산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큰 실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막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버드로 가라, 옥스퍼드로 가라, 서울대로 가라.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싹 가면 참 좋은데, 하와이 전문 학교라든지 뭐 대학도 아니고 말이죠. 하와이 유니버시티도 좋아요. 하와이도. 하와이 그 원주민들이 있는 그런 데 가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실망이 굉장히 많죠. 제주도 밑에 마라도로 가라든지 강원도로 가라든지, 강원도 뭐 춘천 정도면 괜찮죠. 강원도 강원대학 이 정도면 뭐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동해시로 가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너무 멀어지게 되니까요. 하나님께 여러 번 물어가지고 응답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변두리 중에 변두리, 헤브론 산지, 돌로 된, 돌짝밭으로 된
그런 형편없는 적박한 산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그런 곳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판검사들 중에서 인사 발령은 하는데 안동지검이라든지 뭐 저런 데로 막 발령 나면 사표 내버립니다. 사표 내고 변호사 해버려요. 좌천 중에 좌천이거든요. 안동이라든지 뭐 저 밀양이라든지 뭐 청도 지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런 데라든지 뭐 이러면은 다 사표 내버립니다. 그거 안 있어요. 좌천 중에 좌천입니다. 헤브론은. 다윗은 은근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저 변두리, 남쪽 변두리 중에 변두리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근데 드디어 다윗은 그 600명을 흩어버립니다. 헤브론에 다 흩어서 너 살고 싶은 곳에 살아라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책임지고 있었던 600명의 무리조차도 헤브론에서 해산시켜버렸습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안 시킵니까? 근데 이게 의문점입니다. 이게 왜 왕으로 세우지 않을까요? 다윗은 이 헤브론 변두리에서 7년 반을 있게 됩니다. 썩는 것이죠. 이 낙후된 곳에서 7년 반을 그곳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7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특히 이 30대의 7년, 이거는 외국에 가면 박사학위 따가지고 올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체에 들어가면 뭐 부장 정도 올라갈 이런 시간이거든요. 나이 들어서 늙어서는 뭐 7년이 똑같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30대, 20대는 시간이 잘 안 가요. 되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단 학교 4년 나와야 돼요. 요즘 대학만 나가면 또 안 되니까 뭐 대학원까지 나와야 되고, 또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참 군대 짧아서 좋아졌어요. 3년, 옛날에는 3년 꼬박 채워야 되는데 요즘은 뭐 1년만 하니까 1년에도 막 힘들어 죽겠다고 전부 막 엄마 보고 막 울고 그러죠. 여러분, 30대의 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다 잡히는 때입니다. 길이 다 40년 많이 돼가지고 길 찾는 것은 이건 너무 늦은 거예요. 마흔은 너무 늦은 겁니다. 30대에 결판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변두리에 좌천되어 가지고 헤브론에서 헤우적거리면서 그 변두리에서 7년을 거기서 그것도 내전이나 하면서 사울의 추종 세력들하고 막 내전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 변두리에 보내가지고 7년을 썩게 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답을 못 찾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못 찾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젊었을 때, 이 30대에 이 다윗을 무려 7년 동안이나 이 헤브론 구석에서 썩게 했을까요?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이 이제 긴가민가 할 겁니다. 마음속에서 뭐가 답일까?
사울이 제일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불을 꺼뜨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 기도의 불을 꺼뜨린 것입니다. 기도하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예배의 불을 꺼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냥 전쟁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고 제철소에서 쇳물을 만들려면 용광로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불을 피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 그는 성령의 불을 꺼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 가나 서늘합니다. 어디 가나 서늘해요. 왜냐하면 불이 없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진짜 서늘한 교회가 있어요. 그 안에는 뭐 변호사도 많고 의사도 많고 학자도 많고 사장도 많고 이런데 예배 분위기는 서늘합니다. 목사의 설교도 서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뜨거운 사람 있으면 미쳤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내보냅니다. 교회에서 미친놈은 나가라고 그럽니다. 나가라고. 아멘 이렇게 하면 나가라고 그럽니다. 알았다 이러면서 나가라. 우리 교회도 위험한 사람 계시죠? 양, 순하디 순한 양, 양장로 바로 쫓겨나갑니다. 뜨거우면 막 무조건 쫓아내버려요. 아멘 이러면 막 바로 할렐루야 했다 막 목에 칼 들어갑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씨를 쓰고 이래도 부흥의 불은 이 혼자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수들, 신학 교수들이 뜨겁기가 어려워요. 뜨겁더라도 혼자 뜨거운 겁니다. 혼자 뜨거운 것이지 같이 뜨거울 수가 없어요. 신학 교수들은 썰렁합니다. 성령의 불이 일으키는데 7년? 70년? 100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제가 함양의 어떤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는데 너무 교회가 낡은 거예요. 근데 표지에 보니까 이 교회는 순교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돌로 된 판이 있었습니다. 이야, 한때는 순교자도 있었고 불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다 무너져 내려 흔교회가 되고 썰렁한 교회가 되고 불기가 없어요. 불기가 없어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도 성령의 불이 없으면 전쟁 못 이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칼 한 자루 못 만듭니다. 낫 하나 못 만듭니다. 그래서 목사가 막 영웅이 되어서 쫓아다니고 막 신문에 나고 막 유명해지고 이러면은 교회 죽어요. 교회 죽습니다. 목사는 교회에 처박혀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준비하고 교인들이 와서 은혜 받도록 하고 이렇게 해도 7년, 10년 이렇게 걸립니다. 불이 붙으려고 그러면. 불이 붙으려고 그러면.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요, 진짜 불이 안 붙어요. 진짜 불이 안 붙어요. 아, 하나님이 불이 진짜 안 붙네. 교인 100명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인 100명 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저는 교인 30명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인 30명만 됐으면 30명이 안 되는 거예요. 30명이. 그런데 한 6년 지나고요 불이 팍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불을 붙였어요.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보니까 골고루 뜨거운데요. 서울은 좀 다르더라고요. 서울은 청년들이 불을 불 올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떼거지로 몰려오는데, 참 무서울 정도로 새까맣게 올라요, 교인들이. 좀 뭐 바로 대구로 내려와 버렸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돈 벌고 승진하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고 다 좋습니다. 불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그래서 막 불을 일으키려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뭐 고급 포도주도 마시고, 외국 영화들 보면 막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요. 불이 없으니까. 포도주도 마시고요. 그리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불 안 붙어요. 성령의 불은 안 붙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발휘해서 돈도 벌고 세상도 이기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뭐 유명하게 되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가슴에 불이 없어요. 썰렁합니다. 교회도 썰렁하고요. 교회가 썰렁하다는 걸 새신자들이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안 와요. 안 와요. 새신자들 와도 등록만 하고 안 와요. 안 와요. 남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결국 이 불바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지금 왕이 돼봤자 아무것도 못한다. 칼도 못 만들고 창도 못 만들고 낫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뭘 하게 했습니까? 불을 피우게 한 겁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가 비교적 성경적이거든요. 비교적 성경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 듣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불 피우는데 7년 걸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문학교 나오고 이래도 병 못 이깁니다. 코로나 못 이겨요. 코로나 못 이깁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 불바람이 일어나야 이걸 가지고 칼을 만들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창을 만들 수 있고, 활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불바람이 불어야 이 사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불바람이 불면은 벌써 전쟁의 반은 이긴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장사도 잘 되고요. 경기도 잘 되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걸 모르고 뭐 교회에 무슨 마스터 플랜을 짜고 교인들 훈련시키고 뭐 출석 체크하고 그래 해봐야 불 안 붙어요. 불 진짜 안 붙습니다. 썰렁합니다. 유다 헤브론에 가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4절 상반절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겨우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12분의 1 왕이 된 겁니다. 12분의 1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이 아니라 추장 정도밖에 안 돼요. 추장, 방백, 추장, 족장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친구들은 뭐 총회장도 하고 교인이 10,000명이나 되고 막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자기는 막 죽으라고 설교해도 교인이 60명이고 100명을 못 넘고 그러면 이제 실망스럽죠. 굉장히 실망스럽죠. 전에 어떤 청소년이 그럽니다. 청소년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 서울대 물리대 나오셨어요. 그러네. 참 그래. 근데 목회를 하세요. 그래? 그래. 어떠냐?
10명이 안 넘어요. 20년이 지났는데 10명이 안 넘어요. 수학과 아니냐 혹시? 맞아요, 수학과예요. 수학적으로 하니까 안 늘지. 이게 화가 나서면 될지 모르는데 팍 그냥 폭탄 만들어 가지고 그냥 터뜨려 버렸으면은 구경이라도 올 텐데. 하나님은 다윗을 낮추셨습니다. 12분의 1. 다윗의 기대한 것에 12분의 1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낮추셨습니다. 왜 낮추셨을까요? 높아지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높아지고 죄짓지 않고 높아지고 변하지 않고 높아지고 그만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 있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척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없습니다. 높아지고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높아지고 싶죠. 그러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12분의 1을 주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유 하나님 저를 뭘로 봅니까? 12분의 1이 뭡니까? 반쯤은 줘야죠. 2분의 1은 주셔야죠. 근데 다윗은 잘 그걸 소화를 합니다. 다윗은 원래 양치던 목자입니다. 양치던 목자입니다. 양은 10마리든 100마리든 다 귀합니다. 다윗은 백성이 100명이든 10,000명이든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60명, 100명 이래야 불 붙기가 쉬워요. 10,000명 해가지고 불 붙이려고 그러면은 이 코미디언 쪽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막 웃기고 막 웃고 이러다 보면 이상한 불이 붙죠. 이상한 불. 엄난한 이야기도 막 좀 하고 섞어서 하고 막 이러면 막 어른들 죽습니다. 죽어요. 좋아가지고 엄탕한 이야기들 막 이런 거 하면 막 까무러칩니다. 불이 붙죠. 그 요상한 불입니다. 그거는 아주 이상한 불이에요. 좋지 않은 불입니다. 목회자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그 요상한 불을 붙이는 겁니다. 사람들 기분을 막 싹 맞춰주고 혼을 싹 빼가는 겁니다. 혼을 빼가는 거죠.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 계산해 보니까 120만 명이었습니다. 만족스럽죠? 120만 명. 그때 하나님은 왜 헤아리냐? 내 백성을 왜 너가 헤아리냐?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셔가지고 7만 명이 병으로 죽습니다. 7만 명. 이번에 코로나 폐렴은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교회를 못 모이게 하니까, 종교단체 못 모이게 하니까요. 그 막 10,000명씩 모이고 몇만 명씩 모이던 교회가 텅텅 빈 거예요. 앞에 부교육자 몇 명 이렇게 앉혀있고 그 앞에서 이제 동영상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심정이 어떤 줄 알겠죠? 교인들이 다 어디 갔나 이게 꽉 차가지고 그냥 막 지고 흔들었는데, 지금 부교육자들만, 그것도 개인 간격 2m씩 이래가지고 조금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전합니까? 얼마나. 담임 목사 아니면 모릅니다. 담임 목사 아니면 몰라요. 담임 목사는 딱 빈자리가 생기면 딱 압니다. 누가 안 왔다는 걸 딱 알아요. 누가 왔다는 건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안 온 거는 딱 압니다. 왜냐하면 담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 너무 허전하니까 그 빈자리에 막 사진들을 막 세워놓은 거예요. 사진들을.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 와야지. 막 사진을 세워놨어요. 의자마다 사진을 세워놓고 우리 교인 많네. 미쳤죠. 학교도 학생이 없어요. 학교도 학생이 없어요. 대학교 등록금 내놔라 그래요. 커피숍 개인 간격 없습니다. 죽으라고 커피 마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에 목숨을 걸고 마시기 때문에 개인 간격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먹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0,000명씩 모이던 교인이 20명, 30명 딱 모입니다.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그 10,000명 다 네 교인인 줄 알았지? 응? 네 교인인 줄 알았지? 코로나 한번 오니까 다 없다. 아무리 오래도 안 옵니다. 교인들이 코로나 안 옵니다. 평소에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안 됩니다. 그때 이 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막 20만 명씩 오고 막 이런 데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화끈하게 안 합니다. 화끈하게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보내셨을까? 불이 꺼졌기 때문에. 불 꺼진 이스라엘, 불 꺼진 유다. 아무리 다윗이 날고 긴다 해도 다윗만 죽습니다. 다윗이 결국 죽을 겁니다. 요시야 때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불꽃 아닙니까? 결국 죽습니다. 요시야 죽고 22년 만에 예루살렘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껴가지고, 다윗을 아껴가지고 그 변두리에 거기서 불 붙이는데 7년 걸립니다. 불 붙이는데 7년 걸립니다. 그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이런 큰 교회 청빙 받아가지고 그것은 이제 목회를 하겠다. 결국 자기 죽어요. 자기 죽습니다.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습니다.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꺼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안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봄으로써, 물어보면 답을 꼭 해주십니다. 답을 꼭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 부부는 평신도로 외국에 선교사로도 가려고 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근데 그날 quiet time 큐티 말씀이 나는 너를 외국으로 보내지 않는다. 딱 나오는 겁니다. 제 아내도 그걸 읽었어요. 근데 이건 우연의 일치 아닐까? 그 다음날 보니까 선지자가 이사를 하는데 주인이 전화 오더니 이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했어요. 이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외국으로 안 나갔습니다. 선교사로 안 나갔어요. 제가 싱가포르에 한번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평신도 교수 중에 평신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그 내보고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싱가포르 대학 좋은 대학이거든요. 왜 그리 힘듭니까? 그래서 힘든 거라고 그랬어요. 힘든 거라고.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힘든 거라고. 힘든 거라고. 근데 하나님인데 물어보면 육성으로 듣습니다. 육성으로 설교 때 딱 듣기도 하고 성경 읽으면서 딱 듣기도 하고, 그리고 불 꺼졌을 때는 날뛸 필요가 없습니다. 불 꺼졌을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자꾸 모아가지고 기도 모임, 공식 예배 말고 비공식, 그래서 금요기도회가 이게 용광로인 겁니다. 비공식 예배. 공식 예배는 어떻게 보면 전도용입니다. 전도용. 3부 예배, 2부 예배, 막 좋더라. 쉬우니까 좋죠. 전도용입니다. 전도용. 오후 예배 되면 이제 조금 수준 있게 이렇게 하죠.
옛날에는 수요일은 굉장히 수준 있게 했어요. 왜냐하면 뭐 저 먼 데서 오고 이러니까 벌써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수요일에 오는 사람들은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준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합니다. 요즘 부교육자들이 막 수준을 내보다 더 높여가지고 이래요. 하고 이렇게 합니다. 불이 없을 때 자기만 희생당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열심히 내던 사람이 나중에는 목사님 미움받아요. 목사님 미움받고 반역자가 되고 교회에 제일 해로운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래가지고 상처만 잔뜩 받고 나중에 그 자기가 헌금하고 새벽 기도하고 찬양대하고 봉사했던 교회를 결국 떠납니다. 떠나요. 왜 그런가 하면 불이 꺼진 교회에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불이 꺼진 교회에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우리 교인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다 쏟아 부었어요. 나중에는 너무 지치니까 못 있는 겁니다. 불이 꺼진 데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불부터 먼저 붙이도록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사실은 보호를 하셨죠. 6년 반, 7년 반 보호를 하셨어요.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이스라엘은 불 꺼지고 이쪽은 불이 붙고, 항공사진 보면 북한은 불 꺼지고 남한은 불 켜놓고, 그 탈북자들이 하면 이 남조선 사람들 미쳐서 길에도 불 붙여 놓는다고, 길에도 전등 켜 놓는다고 말이죠. 저는 불 꺼지고 이건 불 켜놓고 말이죠. 오늘 세 번째로 다윗이 첫 테스트를 받습니다. 첫 테스트. 그 첫 테스트가 뭔가 하면 누군가의 충동질입니다. 그게 이제 다윗의 댐댐미를 보여주는 충동질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골수 사울파가 있었습니다. 골수 사울파. 특히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 골수 중에서 골수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하매.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이 좋은 의도로 이 말을 했는지 나쁜 의도로 이 말을 했는지 잘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말을 한 것은 사실은 충동질을 한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와 사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암몬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눈을 하나씩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막 질풍노도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몰고 와 가지고 암몬 족속들 죽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다 눈을 살립니다. 근데 사울이 전쟁에서 죽으니까 목을 빼버리고 그 시체를 뱃산 성벽에 박아 놓습니다. 그걸 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우리 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밤에 용사들이 가가지고 벽에 붙은 시체를 떼가지고 밤새도록 이걸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화장을 해가지고 나무 기념이 될 만한, 기억이 될 만한 나무 밑에 이제 매장을 합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누가 와서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하고 한 달이 건너서 하는 거하고는 이건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서 말하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매장했습니다. 골수 사울파죠. 왕에게 막 끝까지 암덩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속에서 불 끓게 되어 있다고요.
부글부글. 그러니까 한 달이 거쳐서 이야기하면은 이 이야기가 똑같은 말이라도 확 달라지는 겁니다. 확 달라져요. 근데 다윗은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 일을 했구나. 잘했다.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5절에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 사람의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의심이 왜 생깁니까?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완벽한 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교인들이 막 완벽하게 자기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교인들이 막 원로 목사 찾아가고 이러면은 막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원로 목사님 찾아가고 잘해드려야 되는데 저래 열심히 하니까 참 복 받을 일이다. 이래 마음을 먹어버리니까 이 충동질에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야 잘했다. 내가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왕에 대한 의리를 지켰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그 말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그러면 이 정치적인 립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의 립서비스인지 진심인지 아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골수 사울파기 때문에 저 말로만 저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다윗은 그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고 그들을 축복을 해줍니다. 서울하고 이제 대구하고 이제 다른 점이 그겁니다. 서울 분들은 립서비스를 잘해요. 립서비스를. 참 좋고요. 뭐가 좋고요. 막 좋고요.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근데 대구 분들은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문화적인 갭이 지금 고속버스 뭡니까? KTX 타면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그렇게 이게 달라요.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죠. 순진한 거. 진실로 믿어요. 립서비스를 믿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립서비스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죄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적어도 대구 사람들에게는 립서비스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옳다 틀리다 쎄리 막 감을 지르고 막 욕을 하더라도 이야기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지. 이 립서비스 하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기 전에 꼭 그걸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게 예스냐 노 그거 분별하는데 3년 걸린다니까요. 저는 서울에서 30년 이상을 산 사람 아닙니까? 서울내기 담아내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들으면 딱 알죠. 무슨 말인데 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점쟁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 곳에 살아보니까 딱 들으면 딱 알죠. 이게 립서비스구나. 입으로만 때우는 거구나. 오늘 목사님 설교 막 너무 좋아요. 나는 뒤에 개새끼 저거. 다윗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옳은 것은 옳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고, 그리고 자기 편하고 남의 편을 가르치지가 않아요.
합격입니다. 다윗 합격. 그래서 처음에 뭐 모를 때 딱 충동질 할 때 그때 이걸 딱 마음을 넓혀버려야 됩니다. 마음을 넓혀버려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 가지고 원수를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별 것도 아닌데 싸워요. 그리고는 말도 안 해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참모총장이나 이런 사람들 나중에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회계장부 같은 거 다 가지고 막 터뜨리거든요. 그 별이 감옥에 가는 겁니다. 별이 감옥에 가고 뭐 이게 그런가 하면 그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한번 본때를 보이겠다 이래가지고 한번 장부를 넘겨버리거든요. 인터넷 방송 한 번씩 들어보면요, 목사님이 너무 다른 목사님들 비판을 전부 비판입니다. 잘 모르면서 비판을 해요. 좋은 거 아니죠. 좋은 거 아니죠. 왜 그렇게 비판을 해야 될까? 왜 그렇게 비판을 해야 될까? 신천지 이런 거는 비판해야죠. 신천지 같은 건 비판, 이단은 비판을 해야죠. 근데 왜 같은 목사들이 그렇게 비판을 할까? 왜 그럴까? 쏘가지가 좁아서 그런 겁니다. 쏙이 못돼서 그래요. 되게 못되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 성도들, 우리는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물이 코로나를 물리치는 겁니다. 핵무기 전쟁을 막는 겁니다. 이 보물이 청년들의 앞길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성경 강의를 그렇게 했는데 성경을 안 믿고 만약 제가 공자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값 다 물려줘야 되죠.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붙으면 칼이 됩니다. 칼. 우리 여자분들이 칼까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그냥 죽여버려야 돼요. 여성들이 그냥 분노를 품으면 온유해도 소리가 내린다 하는데 칼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은 무서운 분들이에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불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불을. 남자들의 불은 담뱃불 정도지만 여성들이 불을 일으켜야 됩니다. 용광로 불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코로나도 녹이고 자살도 녹이고 동성애도 녹이고, 그래서 참 이 영광된 이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참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며 비참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을 찾는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좁은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다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